할렐루야. 광복 72주년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휴가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모든 여름 행사를 마치고 노년부 성경학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가득한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치루어진 모든 행사들이 큰 문제 없이 잘 마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도의 용사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시범학교이기에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광복절 감사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가슴 가득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해지죠. 7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서 감격도 없고 8.15 날 막 거리로 나가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를 사람이 여기 몇 사람 되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하나는 이 광복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전으로 전해 들은 사건은 처음 들을 때는 감동이 있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쉽게 사라집니다. 70여 년이 지난 광복의 사건이고 광복을 통해 큰 자유와 기쁨을 체험한 세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행사를 하지만 큰 반응이 없습니다. 이처럼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광복을 직접 체험한 분들도 많지 않은데 한국교회는 왜 8.15를 중심으로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6년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폭력과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압제 앞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광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립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교회를 매우 싫어했어요.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불러다가 교회에 가두어 놓고는 그 바깥에서 불을 지르기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포악한 일제가 항복 선언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의 광복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당시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실한 참회 없이 변명에만 급급하기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일제 부역자들과 일제 앞잡이들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기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 자유의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 청산을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지요. 자기들의 약점이 드러날까,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없습니다. 국가가 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일이다.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후안무치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소녀상은 철거해야만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쉽게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복의 날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날이기에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찾아간 모세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한 아론이 설명을 할 때에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모세 때문에 혹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손해가 아닐까 염려하였습니다. 현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말처럼 희생 없는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주하면서 다 누리면서 무슨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했습니다. 일제에 빌부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친일파들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에 그들이 잘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불명예의 멍해가 그들에게 씌워져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과하고 수많은 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수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산을 정리해야지요. 짐승들도 또 정리해야지요. 서둘러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하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서둘러서 모세를 앞장서게 하고는 온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직 제대로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걸 어떻게 건너나 고심하는데 장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에서 나가라고 외쳤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는 병거를 이끌고 군사들과 함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병거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먼지가 자욱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붙잡히면 죽든지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불신하던 무리들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쩌려고 이러냐? 책임져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져라. 아니, 지금 힘을 모아서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맞서야 할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민족의 생존이 화급한데 불평해서 원망해서 책임지라고 해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모두가 살아날 길을 찾기보다는 민족이 어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지요.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른 편에서는 모세에게 대들고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렇게 대들어야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 그래도 그들은 대들고 따져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지 말지.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가만히 있다가 손해볼 일 발생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12절에 가서는 더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이 더 낫다. 바로 여기에서 인생의 큰 갈림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며 그냥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전진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궁시렁거림으로 힘을 빼고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휩쓸리기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했어요. 구원을 보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처세술을 교회 생활 안에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궁시렁거리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판단하기는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보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을 보라.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린 내 피를 보라.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지도 말라. 오직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내 몸을 보고 내 피를 보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긴 내 몸을 보고 흘린 내 피를 보라.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으며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